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임마누엘과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요 단번에 바꾸시는 놀라우신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가지고 추하고 부끄럽고 정말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을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은 그 가문 안에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였습니다. 불쌍했던 가문이요, 창피한 족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족보 몽땅을 바꾸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났기 때문이요. 인생이 비참합니다. 하지만 그 비참했던 인생을 단번에 바꾸시는 것은 그 인생으로, 그 삶으로, 그 인간으로 하나님이 오심으로, 구원자가 오심으로 모든 인류는 갑자기 그리스도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셔요. 지금 이 세계는 그런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바뀐 세계, 바뀐 가족, 새로운 이름,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소망을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깜짝 놀라게 바꿔내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가 어떻게 나시는지, 더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이렇게다, 구원자는 이렇게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구원의 가능성, 구원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을 합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죠. 이사야서, 오늘 뒤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인데요, 그 맥락은 이런 맥락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들은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 하나가 생기면서요, 이 아수르가 온 세상을 다 싸잡아 먹을 것처럼요 엄청나게 달립니다. 내달리기 시작하는데 광포하게 내달려요. 가는 곳마다 불지르고, 우물이 있으면 사람들 집어넣고 나무에 매달리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전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들로 아수르가 그 정복을 해가기 시작해요. 그 힘이 위에서 그냥 서늘합니다. 그리고 이 힘이 이제 내려올 것들을 알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절박해요. 그 전에도 적들이 많아서요 구원을 기다렸지만 아수르라는 적 앞에 절박하게 자기들의 구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죠.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 바라봐요. 어느 나라와 동맹을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군사를 길러야 될까. 하지만 이것저것 꺾어지고 그 소망들이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구원이 어떻게 임할까? 도대체 복된 소식은 어떻게 전해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펼칩니다.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서 회자되는 것은 강력한 힘이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좋겠어요. 그러니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 구원하는 자가 오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가 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또 똘똘하고 작전 잘 짜고 그러는 사람, 그게 아니면 어디선가 무슨 외교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 온갖 방법들로 구원의 가능성들을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구원자, 그런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죠. 그때 이사야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여러 가능성에 대한 옵션들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사야가 말하는 그 대답은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옵션은 아닙니다. 이사야서 7장 9장에서 오늘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7장에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냥 여자가 아이 하나 낳을 거다. 그 아이가 9장에 보면 그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어요. 모든 권세가 그 아이에게 있을 거예요. 기묘해요, 모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아이가 구원할 거라고, 이 아이가 임마누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이가 난대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근데 사람들은 또 금방 그것들을 자기들의 식으로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 그렇지, 구원이라는 게 단박에 오는 건 아닐 거예요. 아이로 태어나서 이 구원의 씨앗이 점점점 자라가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그리스도로 커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많은 선한 일들, 적들을 막아내고 승리하고 제대로 다스리는 선한 일들을 할 거예요.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 이렇게 멋진 아이의 장성함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의 이 생각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생각은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이야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생각도 뒤집고요, 아니면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서 정말로 훌륭하게 자라 구원의 일을 해내면 우리가 그 일이 하나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 그것마저도 뒤집으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정말로 아이가 났어요. 정말로 아이가 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좋은 일을 해서 우리가 이분에게서 이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겠구나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냥 이 아이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사람에게 뭔가 능력을 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어쩌면 비유, 이야기,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요, 이 땅에 벌어지는 일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 그리고 복음서가 말하는 것, 그리고 신약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건 그 모든 기대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로,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요만한 핏덩이로 오신 이 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요 아이로 오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여기에 모든 영광과, 그리고 여기에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아직도 저 멀리 계신 거 아니고 이 땅에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베들레헴 그 마국간 거기에 하나님이 누워 계시다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누구를, 사람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붙잡고 거기 구원의 자리까지, 그리고 그 귀하신 영광과 생명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힘센 사람 누구 하나 보낸 거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 누구 하나 보내서 그 일을 처리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넘버 2 보낸 거 아니에요. 넘버 3, 이 정도면 넘버 3 네가 해라, 아니에요. 직접 오셔요. 얼만큼 오셔요? 이 땅바닥에 있는 우리를 들어 올리시려니, 여러분들 지렛대를 이렇게 굵 깊이 박는 것처럼 무등을 태우려면은, 어린아이들 무등 태우려면 아빠는 그 아래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예수라는 이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어깨에 얹으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신다고. 구원,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귀한 소식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앞에서요, 사람의 반응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요. 다른 가능성은 열려 있지 않아요. 왜? 여기 임마누엘의 구원이라는 것이 말하는 바는요, 다른 모든 구원의 가능성들과 이야기들, 그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 시합을 한다고 쳐보시죠. 그러면 스코어, 그 점수 어떻게 기대하실 수 있어요? 1대0서부터 100대 빵까지 다 가능해요. 그죠? 1대0으로 이길 거야, 4대0으로 이길 거야, 뭘로 이길 거야, 슬프지만 몇 대 몇으로 질 거야도 있겠네요. 모든 가능성들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게임이 끝나고 우리가 5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 승리의 가능성들은 싹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남은 건 뭐예요? 5대0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저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구원은 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름다워요, 저게 아름다워요. 이게 온전해요, 저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냥 무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아니, 무력은 안 돼. 뭔가 좀 지혜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아니, 모든 국민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예뻐졌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온갖 구원의 이야기들, 온갖 구원의 가능성들이 세상에 난무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어떻게?
다른 것 없어요. 여기 함께 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안고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얘기 말고 이제 세상에 남은 구원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된 소식,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니 여전히 다른 구원의 꿈들을 이야기합니다. 부정하든지 아니면 여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기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가장 감격스러운 이야기로,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로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둘밖에 없어요. 오늘 연초를 맞은 우리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구원을 기다리시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뭔지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회복, 그 모든 것들의 다른 가능성의 이야기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만 남아요.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바로 거기에만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다른 가능성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돌아봤어요. 요한이 마지막 죽을 때쯤 돼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다릴까요?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데 구원의 다른 이야기들을 찾아야 되나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바로 그 얘기들 가서 전해라. 귀 먹었던 사람들 듣기 시작하고, 눈먼 사람들 보기 시작하고, 문둥병자들 고침받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사야서는 그거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아, 눈먼 사람들 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 일어나게 되는, 그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사람들이 뭐 진리를 듣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요? 그거 비유로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그 일이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어디? 바로 내가 있는 여기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너희들이 꿈으로 이야기하고 이야기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됐어요. 수많은 아름다웠던 가능성들이 이제 여기 현실로 왔어요. 그러니 다른 옵션은 남지 않습니다. 몽땅 다 안개처럼, 해 뜰 때 안개 사라지듯 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구원의 길은 단 하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소망으로 우뚝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임마누엘은 그런 임마누엘이에요. 여기 2021년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데 구원을 찾기 위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들, 가능성들, 그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는 임마누엘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임마누엘의 사건 앞에서 이젠 더 이상 다른 구원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지 구원될 것 같으셔요? 내 삶이 어떻게 회복될 것 같으셔요? 내 삶이 어떻게 기뻐하게 될 것 같으셔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제 다른 건 없어요. 그래요. 좀 무슨 돈이 많아지면, 아니면 더 잘생겨지면, 아니면 그래도 뭐 살이 몇 킬로가 빠지면, 아니면 내가 어디에다가 뭘 사면, 그리고 또 아니면 나를 돕는 힘센 사람이 생기면, 정치적으로 내가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 구원과 회복이 있을 거라고, 혹시라도 여전히 그 이야기들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몽땅 다 사라져요. 그리스도의 나심은,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오셨어요. 이것 말고 다른 것에는 소망과 기쁨 그리고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절을 어떻게 구원할까? 무슨 백신이래요. 뭐 파이자, 뭐 아스테라제네카, 무슨 얀센, 무슨 모더나, 뭐 여러 가지 백신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아니면 정말로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 무슨 지금 대통령보다 훨씬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뭐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위대한 백두혈통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얘기하죠. 사람들마다 지금 구원이 뭐 어디에 있을 건지 이리저리 두리번거립니다. 절박하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여기 말씀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참 기쁨과 그리고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과 어쩌면 깜짝 놀라게 하는 이 소식 앞에 우리가 다시 서셔야 돼요. 이 소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에이 이게 뭐야 하고 치워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온전히 영접하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구원의 가능성을 찾는다는 건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한 겁니다. 오늘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기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여기 이 아이로, 인간으로, 인생으로, 이 땅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로 쨍쨍하게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함과 어쩌면 그 배타성에 여러분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치워버리든지 둘 중 하나에 서셔야 돼요. 어정쩡하면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정쩡하면 부르시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과 진리의 영이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임한다. 그리고 그 구원이 임했다. 구원이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만졌고 눈으로 봤고 그 영광과 진리 가운데서 즐거워했고요, 그리고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떠나지 않는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요. 그 몸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요. 지금 잠깐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로 이 땅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지금 구원이 여기에 있어요. 주 안에서 구원이, 주 안에서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딴 데 보지 말라고, 여기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 이 임마누엘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이 임마누엘 안에서 다른 곳에, 다른 구원에, 다른 곳에 내 마음과 삶을 내어주지 마시고 정말로 주 안에서 평안과 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그 의미를 아셔요. 그 다음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그 안에도 거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다른 구원과 생명의 길은 없어요. 주는 포도나무예요. 생명은 거기에만 있어요. 그 안에 거해야 되죠. 다른 걸로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오기 전에는 다른 이야기를 해도 돼요. 하지만 포도나무가 왔을 때는 이제 모든 가능성들은 사라진 거죠.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까? 그 방법이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 3개 기억하시면, 4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요, 오고 가는 소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내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예요. 또 우리 것만 가면 안 되죠. 거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건 뭘로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셔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요. 이 모든 것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요. 우리의 깊은 것까지라도 알립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소통, 교통되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을 뗍니다. 그리고 함께 침례를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활동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예배와 그리고 침례와 성찬과 그 은혜의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보고 또 그 안에 거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이에요. 혼자서 기도하겠죠. 혼자 그 말씀을 듣겠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겠죠.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함께 모여서 이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이에요. 모이게 힘써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너희들 함께 손잡고 그 찢어진 휘장 그거 지나 그 제단 앞으로 너희들 함께 나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어떻게 임마누엘 안에서의 감격이 이루어지냐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훅 지나면요, 다른 가능성을 여전히 찾으러 가요. 뭔가 구원이 다른 데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임마누엘이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 여기만 구원이 있어요. 아예 하나님이 오셨어요. 꿈도 꾸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려고, 우리를 들어 올리시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제 들어 올리시는데
이것 말고 왜 다른 걸 생각합니까? 모든 가능성은 이제 다 필요 없어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예배하며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함께 모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그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이 일들 필요해요. 임마누엘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임마누엘 안에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며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셨는데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보여줍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 임마누엘 오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죠. 함께 살아가는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맞죠? 말씀, 예배, 그리고 격려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이 오셨다는 거 그거 깨달아야 돼요. 하지만 여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하나 더는 요셉의 용기입니다. 용기, 어떤 용기입니까? 세상의 조롱 그리고 모욕을 감당해내는 용기예요. 세상의 비웃음을 감당해내는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임마누엘은 이렇게 온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셔. 들은 말은 이미 마리아는 배가 불러왔습니다. 나타났대요. 아마 아이를 가진 게 나타났겠죠. 보통 5개월 이 정도 되면 나오는 것 같은데 벌써 5개월이에요. 이제 급히 결혼한다고 해도 아이는 이제 한 4-5달, 길어야 15달, 한 3-4달이면 아이가 나올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죠? 수군거릴 겁니다. 너 요셉 너 그럴 줄 몰랐는데 네가 그랬구나. 아니면 요셉 난 아니야. 그러면 마리아 아이고 저 여자 그래도 그럴 줄 몰랐는데 저랬구나. 그 얘기 들어야 되는 거죠.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아니고 마리아도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건 성령의 은혜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대단해 축하해 그러나요? 아니죠.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요셉 너 미쳤든지 아니면 너 속았든지요. 너 미쳤구나. 제정신 아니구나. 그리고 너 속았구나요. 이거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인간으로 오셨다는 여기 오셨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구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과 가능성은 이제 다 사라졌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웃어요. 네가 미쳤든지 아니면 네가 속았든지 하는 거구나. 세상을 구원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얘기합니다. 여전히 그런 가능성들을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니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하신다고 이미 오셨다고 그러니 이제 다른 길은 없다고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사람들이 듣습니까? 놀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얘기하면 평판은 나빠집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받은 것 그것들 말할 때 점점 더 많아지는 조롱들, 멸시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요즘 봐요. 동성애, 낙태 문제 여러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복된 길 남편들을 향해서 너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라 아니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이야기 해보셔요. 어제도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말을 했더니 우리 신부가 씩 웃더라고요. 그냥 원래 미소가 많아서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맞서 섭니다. 예수님 마리아 데려오면 안 돼요. 그냥 안 된다고 그래야 되죠.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뭘? 그 조롱들, 그 멸시들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받아들인다는 건 여전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기뻐 영접하지 않아요. 또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용기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예수라고 하라고요? 아들 이름 짓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아니죠. 무슨 천사가 이래라 저래라요? 아들이 낳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넘겨야지. 내 권리인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낳으니 아기를 태어나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내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관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놔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요셉은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일을 하는 용기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용기가 필요합니까? 예,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권리 내려놓는 거 용기가 필요해요. 내 영광을 포기하는 거 그거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새는 더 그렇죠. 요즘은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래요. 내 안에서 깊은 욕망들, 정말로 내가 오래 꿈꿨던 것들, 그것들을 따라가래요. 좋은 말 같지만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주께서 나를 다른 길로 부르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라고 이름 붙이기 싫고 무슨 영수라고 이름 붙이고 싶었는데, 예수라고 이름 붙이면 나는 영수라고 이름 붙이고 싶었던 내 깊은 꿈들과 그 갈망,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요셉은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내가 아들 이름을 뭘로 줘야지, 다윗으로 줘야지, 뭐로 줘야지 벌써 다 정해놨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라 하라 하는 그 말에 토도 달지 않아요. 그냥 예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양 자기의 생각, 자기의 꿈, 자기의 욕망, 그것들을 내려놔요. 내가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마누엘이 내 이름을 정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 자신은 몽땅 다 부인되는 겁니다. 내가 임마누엘은 이렇게 되기를,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구원자가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은 이렇게 지음받았고, 내 인생은 이런 일로 부름받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용기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용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은 또 뭐라 그래요? 제정신 아니라고 그러죠. 제정신 아니라고. 하지만 이 용기가 임마누엘을 영접하며 임마누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입니다. 또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한대요. 그리스도 오신 그 임마누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답니다. 그거 받아들여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 이제 내 삶을 용서하시고, 이전에 내 모든 삶은 다 부정하고요, 이제 새 삶으로 나가게 할 것,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나 자신의 권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요, 내가 걸어왔던 내 인생 몽땅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잘못 살아왔어요. 내 앞날은 이제 용서함 받아 은혜가 인도하는 새로운 삶들의, 그리고 새 길을 걸어갈 거라고, 내 모든 과거를 부정하는 그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요셉으로 하여금 임마누엘과 함께 영접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용기가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 용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용기를 어떻게 얻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네가 제정신이냐? 제정신으로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냐? 제정신이냐? 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임마누엘을 받아들일 수 있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인생을 부인하고 왜 그렇게 사냐?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정신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가, 그 기백이 나로 하여금 모든 수모와 그 경멸을 견디는 용기를 주셔요. 우리는 주님 예수에게서 봤었죠. 그 모욕과 수치를 모두 다 감당하셔요.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부인하고 그 영광과 권리를 몽땅 다 비우셨던 예수님 봅니다. 죄인의 그 자리로 내려오셨던 주님을 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주의 그 정신과 마음과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 정신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거가, 내 비겁함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백으로 삽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이 용기로 서게 됩니다. 예수의 영은 도대체 뭘까? 신비한 걸까? 예, 신비한 영이에요. 기름 부으시며. 하지만 힌트 하나를 드리면 그 예수의 영은 놀랍고 놀라운 은혜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으셔서요, 우리에게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가득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임마누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비우고 오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용기를 만들어내요. 그 영이 용기로 모든 조롱과 멸시도 견디게 하고, 그 사랑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하고요, 그 사랑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과거들도 다 부인하고 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모든 모욕 그것들을 당하면서도 앞에 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면요, 부모님이 모욕당하는 그 자리에 나도 얼마든지 모욕당하러 나갑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내 모든 면류관들을 다 내려놓고요, 그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 전체를 부인하고 내 자녀를 사랑함으로 나오는 것처럼 용기는 어디서? 사랑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셔요. 성령이 지혜형으로 오셔서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제 구원의 다른 이야기들은 다 사라졌어요. 구원의 다른 가능성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인생이 되어 여기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내 앞에 오셨어요. 내 옆에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오셨어요. 벌 주러 오셨어요? 아니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찍어 눌러서 땅에 쳐박으려고 오셨어요? 아니, 박힌 우리들을 뽑으시고 그것들을 일으켜 세우시려 오셨어요. 그런데 왜 다른 것에서 구원을, 그리고 왜 다른 것들을 찾아 고개를 두리번거립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그 임마누엘을 보게 하시면,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인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구원을 찾았다고 말해요. 내 생명이 여기 있다고 말해요. 오직 주께 내 모든 것이 있다고 전심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삶, 그 놀라우신 새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 여러분들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보셔요. 성령 안에서 임마누엘을 보셔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임마누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말씀 깨달아 가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 되어 격려하며 그 보좌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셔요. 점점 충만해지는 은혜입니다. 점점 더 분명해지는 영광입니다. 점점 더 굳건해지는 믿음이에요. 내 발이 어느샌가 굳게 서 있는 걸 알아요. 아니, 어느샌가 내가 어쩌면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은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것, 내 입이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새로운 꿈들을 꾸고, 그 불과 유황의 시간에 내 입에서 주를 향한 예언이,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선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도 그 임마누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읽고 예배하는 가운데 어느샌가 밝은 얼굴빛으로, 어느샌가 소망을 말하고, 어느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를 붙잡아 일으키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은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에 칭찬만 있지 않아요. 격려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모욕, 그 모든 것들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사랑을 부으시니 얼마든지 나를 부인하고 내 삶에 내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내가 주장하는 것 아니라 주가 뜻하는 대로,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대로 가는 그 삶, 그 삶으로 설 수 있는 용기들, 그리고 또 내 삶의 과거, 거기에 모든 찬란했던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이루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수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내 앞에 놓으신 하나님의 삶, 용서하심으로 새롭게 주신 그 삶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2021년이 시작됐어요. 어느 때보다도 간절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러니 절박한 시절일수록요, 온갖 구원의 가능성의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재밌는 건 구원의 가능성의 이야기들이 난무할수록 분노와 미움, 그리고 혼란,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라앉히고, 아니 아무것도 아닌 양 만들고, 여기 분명하게 서시는 임마누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들었으니 이리저리 돌아볼 것 없이 정말로 그 안에 거하며 용기 있게 서서 그 임마누엘과 함께 걷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평강과 안식, 구원,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2021년이 그 임마누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임마누엘 안에서 승리하고 그 임마누엘 안에서 정말로 새로워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가 들은 것은 이 소식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소식을, 이 이루어진 사실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인생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제 구원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 온전히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또 서로 격려하며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주여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임마누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찬란하게 나타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풍성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기품이 우리 가운데서 증거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또한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